저는 최근 교회 건물 곳곳에 있는 오래된 것들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오히려 저는 좀 오히려 더 바쁘면 더 바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조금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여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 곳곳에 정리를 하다가 이제 또 지난주에 이제 오수 펌프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오수 펌프를 수리를 했지만, 근데 그곳에 있는 곳들이 오수 펌프다 보니까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물로 청소도 하고, 또 주중에 또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이제 전선 정리라든지 또 이 순간 온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점검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고시원이 워낙 이제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제 공용 부엌에 냄비들이나 프라이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끗한 사람들은 이제 각자가 방에서 개인적으로 사다가 자기 걸 쓰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뭐 그거나 저나 신경 안 쓰고, 보통 그래도 뭐 그게 문제가 있진 않겠지만, 근데 딱 봐도 너무 막 이렇게 프라이팬을 뭘로 긁어요? 수저로 긁고 이러니까 막 바닥이, 그 튼튼한 제품들이 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누렇게 새까맣게 탄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번은 이거를 싹 뭐 새 거를 교체할 건 새 거를 교체하고 한번 싹 청소를 하겠다 해서 날을 잡고 정말 탁 닦고, 뭐 이게 하얗게 만드는 뭐 이게 세제도 뿌려갖고 다 닦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23일 날 이제 제가 갈망하고 악망한 부엌 청소를 하시겠다 날짜를 잡았어요. 23일입니다. 혹시 청소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23일 날 오셔갖고 하시고, 제가 사실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계속 이제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본당이 계속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뭐 가장 지금 쉬운 방법은 좀 맨 뒤에 있는 저 우리 유리문에 제가 보이는 왼쪽,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 오른쪽 뒤편의 유리를 터갖고 뒤에 장의자, 우리가 지금 앉고 있는 의자를 더 놔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놓으면 한 12석이거든요. 근데 12석만 더 있어도 지금 한결 여유로워요. 지금은 좀 중간중간 한 석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막 했는데, 이제 아내가 좀 천천히 하라고. 막 은혜가 되니까 새벽 예배 때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한 30명 오면 많이 오겠다 했는데 막 40명 넘게 예배를, 그건 45명 첫째 날은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릴 모습에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새해가 되니까 뭔가 치우고 닦고 뭔가 고쳐야겠다. 그래서 제가 카페 이제 냉장고도 한번 싹 정리하고 막 청소도 다 했습니다. 물론 티가 안 나지만 나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집집마다 좀 다르죠. 어떤 집은, 어떤 한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은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버리신대요. 시어머니가. 그런데 며느리는 엄청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이게 귀하고, 그래서 모으는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가져다 버리신다고. 그래서 뭐 물론 그 집안이 뭐 불화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맨날 그걸 주워다가 다시 그 분리수거장에서 가져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해가 됐으니 버리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뭐 그런 사연이 있다, 추억이 있다, 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대부분 청소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죠. 잃어버린 리모컨의 행방 어떻습니까? 한번 대청소할 때 소파 밑에나 이런 곳에 있어서 에어컨 리모컨이나 TV 리모컨을 찾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청소를 하고 부엌 정리를 하면서 제가 찾고 싶었던 것들을 찾은 기억이 납니다. 또 대청소하다가 뭐가 발견돼요? 그렇죠. 비상금이 발견됩니다.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이 아내가 청소하다가 탁 발견하게 되면 그날 저녁 메뉴는 돼지고기에서 뭘로 바뀌어요? 소고기로 바뀌는 날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남편이 와갖고 오늘 무슨 날이야, 소고기 반찬이 있어, 이러면은 이제 비상금이 걸렸다고 하는 사인인 거죠. 저는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 청소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청소하게 되면 뭐가 좋아집니까? 기분이 좋죠. 싹 청소하고 나면 괜히 뿌듯해요.
근데 사실 근데 하고 나면 티가 안 나요. 저도 정말 오랫동안 하루 종일 청소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다시 다음날 갔더니 제 마음만 기쁘지 이게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그래도 싹 교체하고 싹 수리하고 싹 청소하고 닦으니까 묘하게 기분이 좋더라는 거죠. 정리된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더럽히지 말아야겠다. 더럽히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또 청소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럽히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잘 닦아놓은 곳에 함부로 손을 이렇게 댔다 하면 이거 정말 아깝다. 내가 열심히 닦아놓은 건데 정성을 들인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죠. 지난주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를 한 주간 기도 주간을 가졌어요. 사실 기도하면서 한 주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제 입을 계속해서 막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또 현장에 오지 못하더라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겠다. 바꾸고 싶은 거 있고 청소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죠. 깨끗한 믿음의 그릇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더러워지고 있고 때가 묻어 있고 뭐가 묻어 있는데 모른다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그냥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묻어 있으면 그냥 처음에 먼지를 털어버리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김치 국물 카레 여러분 이게 음식을 먹다 튀면 나중에 지나면 잘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잘 안 지워져요. 근데 묻자마자 퐁퐁을 묻힌다든지 뭔가 세제를 묻혀서 닦으면 한결 그 부분들이 쉽게 닦여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도 그냥 단순하게 먼지가 쌓이는 게 아니라 이 먼지가 공기에 떠 있는 기름이라든지 우리가 음식하면서 떠 있는 기름하고 섞여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단순의 먼지가 아니라 기름때가 되죠. 그래서 청소를 맨 처음에 하면 쉬운데 이걸 쌓아놓고 하게 되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인 문제도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그 영적인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이것이 더 이상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을 줘도 때가 벗겨지지 않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데 자신이 더럽고 내가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새까맣게 더러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기름때처럼 엉켜 있는데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그 깨어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그것이 바로 먼지를 털어내듯이 끊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52장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러분 티끌을 털어버리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 먼지가 쌓이면 그냥 쉽게 털 수 있어요. 털어내면 됩니다. 먼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쌓이고 무관심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청소하기가 오히려 나중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더럽고 손대기 싫고 해도 잘 안 되고 오히려 여러분 벽지에도 한번 묻으면 바로 닦으면 되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벽지에 누렇게 바뀌거나 어떻게 바뀐 부분들을 보면 계속 그 부분들이 묻고 또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지죠. 근데 그 부분이 쉽게 됩니까? 요즘 나중에는 벽지가 어떻게 되냐면 누래져서 벗겨져요. 종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지가 쌓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과감히 떨쳐버리면 돼요. 은혜 받고 우리가 회복되는 건 바로 이런 작업들이에요. 내 안에 내 몸에 내 영적인 것에 먼지가 무엇이 있는지 떨쳐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놓고 그것이 때가 되어 정말 더러운 상태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바로 너의 몸에 있는 그 티끌을 떨쳐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문제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인식은 뭡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고 여기면 이걸 해결해야 돼요. 풀어내야죠. 여러분, 이것을 풀어내고 해결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먼지가 묻어 있는데 이것을 사명으로, 또 이것을 더럽다라고 여기지 않으면, 문제인식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청소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인식. 예, 이게 문제구나. 여러분,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 그 문제인식을 엄청 잘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 내 몸에 묻어있는 그 때와 그 티끌을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문제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에 찌든 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벗겨내야죠. 요즘은 뭐 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여러 제품들을 사서 우리 고시원을 한번 닦아봤습니다. 종류별로. 그러면서 제 마음에 유튜브로 한번 찍어야겠다. 더러운 냄비들, 더러운 후라이팬들 닦는 방법. 제가 한 4-5가지 제품들을 써봤는데 이게 제품마다 성능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제품은 성능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능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때를 벗겨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인식,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뎌져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인식하면 그 다음 일들은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에 있는 뭘 떨쳐버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말씀,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뭘 끊어내요? 풀어내라고요?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대형견의 입막음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사나운 개들이 분명히 있죠. 견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견들이 대형견임에도 불구하고 순한 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사건 사고가 있다 보니까 큰 개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목줄을, 이제 견주 입장에서는 목줄을 하는 것도 좀 안타깝죠. 이건 견주의 마음을 좀 제가 대변하면 그렇습니다. 견주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우리 이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는 것도 안타까운데 입을 막는다? 헥헥거리는 모습이 당연히 견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고를 당하거나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험하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큰 개가 옆에 지나가면 흠칫흠칫 놀라죠. 그런 것처럼 이 의견이 팽팽하게 정말 대치해서 한동안 논쟁이 있었고 막 길거리에서 싸우는 경우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견주의 입장과 아닌 사람의 대립인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견주의 입장에서 그 사랑하는 이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고 입을 막은 게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견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 배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뭐 그럴 필요는 있기도 하고요. 이유가 되겠죠. 견주의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애완동물과 뭐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뭐 이 반려동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인간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내 목에 감겨있는 그 목줄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목줄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그냥 두게 됩니다. 우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인간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관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줄을 제발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목줄을 스스로 메고 있는 거죠. 마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으려고 하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꽂혀서 스스로 목을 잠그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에 매어 있는 것들을 풀라고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속량되어 주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 목에 목줄이 매어져 있습니까? 그러니 영적으로 내 목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풀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값없이 우리가 팔렸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가 됐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값없이 너희들이 포로가 됐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값없이 죄인이 됐지만 이제 값없이 속량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회복될 것이에요. 오늘 대예배 때 부른 찬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 신의 악당에서 불렀던 찬양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광고하면서 한 가수의 그 찬양했던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이 광야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참 좋았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저 또한 느끼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는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것을 지키고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뭘 걸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아들이 일기를 썼는데 엄마가 자기 전에 성경을 읽는 것을 그 묘사해서 일기를 쓴 거예요. 그 일기를 학교에서 그 일기를 읽다가 선생님이 그 부모를 고발한 거죠, 엄마를. 그래서 결국 그 엄마가 거기서 죽게 돼요. 여러분,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 내가 한국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놓고 아주 쉽게 생각했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하고 막 이렇게 한다? 야, 이것도 얼마나 큰 기적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북한 땅에서는 저렇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든 이 자유를 위해서 떠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심지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뒀던 그 사람이 찬양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 여러분, 그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죠. 그런데 감사하는데 더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감사한데 내 목줄은 더 강하게 묶여 있는 것이죠. 내 영적으로는 더 피폐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데 더 먼지가 때가 돼서 벗기기 어려운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초를 우리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끊어낼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한번 고심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회복될 것인지 한번 스스로 결정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끊어내길 원합니다. 이것을 벗어내길 원합니다. 이것을 떠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때가 있고 먼지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내 목줄을 메고 있는데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목줄을 묶은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내 목을 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목에 목을 묶은 것을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며 뛰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을 이 한 주간 꼭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끊어내야 될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회복함으로 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